따라해 봅시다. 불을 던지러 오신 예수님. 오늘 이 본문은 지난주 저희가 묵상 본문에서 나왔던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배경하고 잘 아실 줄 압니다.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박현 집사님,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오케이, 하나님의 아들. 박정민 자매님,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분. 미영 집사님,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아멘, 구원해 주신 분. 이현 집사님,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무서운 분. 말씀 읽으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자유를 주신 자유를 주신 분. 여기 앉아있는 또 질문 안 하면 너 섭할 것 같아서.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어떤 분이야?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어떤 분이에요? 어떤 분? 오케이, 우리 사랑하시는 분.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 구원해주시고 우리 또 야단도 치시고 또 자유케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라고 사람들에게 많이 물어보면 일본 분들은 대부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 예수様? 역사 교과에서 배웠던가? 세계사에서 배웠던가? 세계사 공부에서 배웠던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흔히 자주 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어디냐면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이 말씀 기억하시나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아멘. 평강의 하나님, 예수님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우리가 또 전하기도 합니다. 특히 일본 분들은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특히 교회에 다닌 적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개신교와 좀 거리가 있는 카톨릭에서도 이 말씀 좋아합니다. 그래서 주는 평화 이래가지고 성당 앞에 막 글을 적어 놓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사실 좋아합니다. 왜 좋아할까요? 평안을 주니까. 이 말은 또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없이 살아간 사람들이 많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진정한 평강을 우리가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자주 이용하면서 하나님, 예수 믿으신 분이에요. 참 평강을 주시는 분이에요. 라고 우리가 자주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늘 잘 알고 있는 예수님 평강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 자유를 주신 분, 이렇게 좋게 들려졌던 그 말씀과는 전혀 반대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 하러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불을 던지러 오셨다. 불을 던지러 오셨다. 그리고 또 분열을 가져오시는 분, 분내지 못하라서 이사마.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을까요? 왜 이 말씀이 오늘 성경 본문에 기억되어 있을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더욱더 좀 넓어지고 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에서 또 생각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설교 본문 제목으로 제가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님은 어떠신 분인가? 여러분, 누가복음 쭉 읽고 계시잖아요.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예수님 어떤 분이 있죠? 어떤 분이죠? 바로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서 제가 본문을 하나 뽑았습니다.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 누굽니까? 하는 질문을 하는 본문이 나와요. 예수님 당신 누굽니까?
그래서 제가 7장 뽑았습니다. 누가 질문하죠? 세대 요한이. 세대 요한이 어떻게 됐을 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여러분, 세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자였죠? 예수님을 오시기 전에 먼저 오셔서 먼저 태어나서 그 길을 예비한 자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먼저 어떤 말을 했죠? 회개하라는 말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오시기를 준비한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죠. 물세례. 그래서 예수님의 오시기를 준비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바른 말을 했던 자예요. 예수님이 바른 말 하시기 전에 먼저 이 세상에서 바른 말을 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누구에게까지 말합니까? 그 당시에 헤롯 안티파스, 그 당시에 그 지역을 통치한 사람의 악행에 대해서, 나쁜 일에 대해서도 그냥 예리한 비판을 그냥 말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는 잡혀서 체포돼서 감옥에 갇히죠. 그리고 무엇을 기다립니까?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처형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묻는 장면이 오늘 이 질문입니다. 그래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예수께 나와 있는데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고 하시기를 오실 그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올까 하더니. 쉽게 말해서 예수님 정말 당신이 맞습니까? 정말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질문을 한 사람 누굽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막 외쳤던 이 세례 요한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왜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가 찾아와서 질문했을까요? 기억나세요? 제가 이전에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감옥에 누가 갇혀있죠? 세례 요한이 갇혀있죠. 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구속사역 이들에 대해서 먼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과 세례 요한이 바라보았던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을까요? 메시아, 예언된 메시아, 구원하실 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 정치적으로도 모든 것을 해결하실 분, 그래서 나를 이 감옥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그런 분, 그런 기대가 아마 이 세례 요한과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자들을 보내서 묻는 겁니다. 오실 그가 당신입니까? 정말 오실 그가 당신입니까? 당신 메시아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드러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죠? 죄인을 돌아보고 가난한 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런 예수님의 모습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바꾸실 그런 정치적 메시아를 기록했는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사람을 고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이 집은 정말 맞는가? 정말 예수는 누군가? 이런 질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날에 있어서도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대해서 이런 세례 요한과 같은 기대를 가지고 보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이 구하는 그 예수님, 나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한 예수님, 그 예수님이 보여지진 않고,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도 않고, 대답도 안 하시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는 질문을 드리는 경우가 종종 우리 가운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생각은 우리의 생각은 잘못 생각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죠.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에 입각해서 우리의 현실에 맞물려서 우리가 필요한 하나님의 모습을 자꾸 찾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그 큰 하나님을 맞춰달라는 그런 요구를 하게 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시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 내 문제, 내가 가진 문제를 모든 것을 해결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답답하게 답을 하지 않으십니까? 정말 답답한데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참 요구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모습이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있어서 약간 심각하다는 거죠. 이 말씀은 사실 그 당시에는 로마의 압제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힘들었기 때문에 요한에게 있어서는 정말 군사적인 영웅으로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는 그 영웅으로서 메시아가 와주셔야 됐지만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죠? 죄인을 사랑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치유하는 그런 일만 하니까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요한과 그의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답답했죠. 왜냐하면 요한의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자신의 스승이 바른 말을 했는데 어떻게 돼요?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오실 그가 당신입니까? 라고 질문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받으시고 어떤 대답을 하셨는가? 어떤 대답을 하셨는가? 이 대답 안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소개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7장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요한의 제자들이 나와서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 사역의 현장을 보여주셨죠. 어떤 사역의 현장입니까? 예수님께서 실제로 병자를 고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직접 이런 질병과 고통과 악기 들린 자를 고치시고 많은 맹인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보게 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예수님의 사역 현장을 직접 그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하는데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예수님 대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대답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들이 질문한 건 뭐죠? 오실 그가 당신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대답한 건 뭡니까? 맞다. 아니다가 아니죠. 맞다. 아니다가 아니고 어떤 대답하셨습니까? 예. 뭐를 말씀하셨냐면 오늘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 예언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있었던 그 예언의 말씀이 700년 전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예언이 성취되는 모습 보여주시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 문둥병 걸린 사람이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고 그리고 기먹은 사람이 안 들리는 사람이 들리는 일,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러한 일을 실제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죠?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나이다. 그런데
메시아라고 설명하시면서 무엇을 보여주셨죠? 실제로 일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실제로 고침이 일어나고 병이 고침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제자들에게 체험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내가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이고 지금 바로 실제하는 분이다. 실제하는 사람이다. 실제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사실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도 사실 동일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신믿음 생활하면서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가진 문제들 예수님은 실제로 오셔서 실제로 고쳐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놓치고 살고 있지 않는지 이 말씀 들으며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의학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현대의학으로 맹인이 보게 되는 일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못 걷는 사람이 걷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물론 가능합니다. 쉽진 않죠. 그리고 어떻게 나병 환자가 문둥병이 깨끗함을 받는 일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기먹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 가능합니까? 현대로 안 돼요. 현대의 의학으로도 풀 수 없는 문제들을 누가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누구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까? 요한과 그의 제자들 그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했잖아요. 오늘날에 바꿔보면 우리가 가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랑의 예수님. 물론 맞아요. 그렇지만 사실 예수님은요,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리에 함께 계시고, 우리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경배를 받으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일하고 계신 분이 누구라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으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분으로 생각합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나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물론 예수님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주님이라는 사실 모두가 이성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은 나는 실제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 죄의 고백을 받기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죄의 고백을 하고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가려는 연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 가운데 실제로 내 죄의 문제를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 가정의 문제를 고쳐주지 못하는 예수를 믿고 있지는 않는지 정말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너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그것밖에 되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요 작은 분이 아니라 굉장히 크신 하나님이에요. 굉장히 크신 하나님입니다. 믿으세요?
예. 그래서 우리의 가진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이분은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알파와 오메가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시작이요 끝이라, 처음과 나중이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크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그 크기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가진 모든 문제와 모든 어려운 것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을 우리가 담대히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느냐,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실생활에서 경험하기도 하고, 아니면 실생활에서 전혀 관계없는 분으로 우리가 이성적으로만 인식하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내가 이 땅에 왔다는 표현을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양에게 생명을 주고 내 양에게 풍성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이 땅에 불을 던지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4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나요? 여러분, 불은 어떤 이미지가 있죠? 불. 뜨겁다. 태운다. 예, 집에 불이 붙었으면 어떻게 되죠? 완전히 없어지죠. 불은 이처럼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여러 번 하나님이 심판을 묘사할 때 성경 불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불로 심판을 받는다, 이런 말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에는요, 성경에서 사용된 불의 의미는 파괴와 심판의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우리 메스 있죠? 칼을 소독할 때 어디에 담깁니까? 불에 담그죠. 왜 담그죠? 소독하기 위해서, 깨끗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불을 사용하죠. 성경에서도 이 불을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하면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 무슨 말씀이죠? 우리를 불로 연단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심판의 의미고, 어떤 경우에는 연단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에는 심판과 구원의 이중적인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심판, 불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심판 오셨는데 이 말씀이 구원의 길도 되고 심판의 길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때문에 보지 못하는 사람들, 즉 죄인들은 구원의 말씀이 되고, 보는 자들, 교만한 자들은 심판의 말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말씀에도 우리에게 말씀 중에서 우리에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천국 복음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여러분, 회개하세요,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거절하는 겁니다. 회개 안 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주신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명령에 대해서도 두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영접하든지 영접하지 않든지.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안에는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구원의 메시지가 항상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도 되고 구원도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임을 믿지 않는 것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파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던지신 불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말씀이 됩니다. 그렇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한 천국복음 하나의 말씀은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우리가 복을 받고 행복하고 기쁘기만 한 복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성공할 것이라는 그다음 편파적인 메시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정확하게요 사람을 나누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불이고 누군가에게는 연단이 되는 그런 불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이미 여기에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분을 원하실까요? 네, 구원받는 분을 원하시죠.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12장 50절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얻을 여기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답답하다고 하시면서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받을 세례는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죠. 물세례를 누구를 통해서 받으셨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씀한 세례는 무엇을 말할까요? 예, 맞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성경에 받을 세례라는 표현을 똑같이 사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요 마가복음 10장 3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아멘.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두 강도 옆에서 강도가 한 일을 두고 하는 강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의 받을 세대는 바로 십자가상에서 받는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대도 구원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대도 심판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받을 세대 우케네바 나라나이 셋네 이 세대도 구약에 보면 있죠. 심판 무엇이 생각나나요? 연상이 되는 심판으로 받은 세대. 여러분 노아의 홍수 기억납니까? 무대가 완전히 잠기죠. 그래서 심판을 받죠. 그런데 그 노아의 홍수가 노아의 8명의 가족은 어떻게 있어서는 무엇이 됩니까? 구원이죠. 구원의 방편으로서가 됩니다.
또 나오죠. 출애굽기 가면 이집트의 군대가 어디에 잠깁니까? 무대 홍해에 다 잠겨 죽죠. 이것도 받은 세대입니다. 그래서 외국 군대가 다 물에 빠져 죽죠. 그리고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요나도 물에 빠지죠. 바닷물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바드 세대는 사실 심판의 이미지로 사용되고 구원의 이미지로 또 사용이 됩니다. 요나가 바다에 빠졌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뜻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이 세대는 하나님의 하나님 심판 등으로 사용이 됩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도 사실 받는 세대였고 또한 심판을 받는 그런 장소를 뜻하기도 합니다. 심판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사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가 있는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주신 모든 심판과 모든 벌이 예수님께서 다 받으신 거죠. 구약에서 받아야 했던 그 모든 그 심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 십자가가 내가 받은 세대라고 우리에게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 여러분 잘 아시죠?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누린다. 아멘. 이 말씀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모든 고초, 순환, 멸시, 조롱, 고통, 그런 고통을 사실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그런 하나님의 진노, 분노 이것들 누가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 죄를 대속하신 사건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구원의 사건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모든 심판이 그냥 거름없이 그대로 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심판과 구원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무엇일 것 같습니까?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문 말씀 통해서 말씀합니다. 12장 50절 아, 12장 50절 있어요? 나는 받을 세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답답함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선택은 둘 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심판과 구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56절 말씀 이제 보여주시면 돼요. 5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외식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누구를 모르는 사람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알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몰라요. 율법은 알아요. 그렇지만 누구를 몰라요? 예수님 몰라요. 교회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는 알아요. 그런데 누구를 몰라요? 예수는 몰라요. 교회 신앙생활 경험 많아요. 그런데 누구를 몰라요? 예수는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 알고도 안다고 하면서도 이성적으로 알면서도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지고 가는 그 십자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을 평하게 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도 사실 외식하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들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 중에서 하신 말씀 뭐죠? 뭡니까? 왜 너는 세상의 이야기는, 세상의 지식은 듣고 이해하면서 진리의 말씀은 바로 이해하지 못하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왜 기상에서 날씨가 어떻게 될 것을 너희가 알면서 왜 진리의 말씀을 바로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바로 한다면, 예수님을 바로 한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회개할 것이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사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 자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회개해라. 다시 나에게도 돌아와라. 좁은 길로 걸어가라. 넓은 길이 아니야. 나에게 돌아와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58장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고발한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 넘겨주어 옥졸이 고에 가둘까 하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을 고발하는 자와 갈 때 빨리 화해하라고 우리 경고합니다. 왜? 재판장에게 심판받을 거니까. 하나님에게서 심판받을 거니까. 누가 심판받냐고요? 바로 당신이, 바로 내가.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왔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화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까? 바로 옥에 들어간다. 이것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외식하는 자들, 위선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풀지 못하는 현대의학, 그들의 가진 의학으로도 풀지 못하는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직접 눈에 보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그들에게 계속 보여주십니다. 어떤 것을 보여주셨습니까? 소경된 자를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셨어요. 지금 이 현대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어떻게 고쳐주셨습니까? 침을 가지고 진흙에 묻혀서 이어가지고 눈에 붙여서 고쳤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일을 우리 앞에서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이 믿겠어요? 저거 미쳤지. 어떻게 저걸로 사람을 고친대? 이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도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실제하는 하나님이셨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뭐죠? 말씀을 통해서 실제하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보고도 실제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하신 분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심판의 길로 가지 않게 하고 우리도 구원의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그 길은 넓지 않습니다. 좁은 길입니다. 정말 힘듭니다.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는 게 쉽나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의 기준이 바뀌어 갑니다. 어떻게 바뀌어 가냐면 예수님의 기준으로 맞춰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냐면 내 가족과 분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기준이 바뀌거든요. 내가 본능이 바뀌거든요. 왜? 예수님이 내 본능과 내 생각을 바꿔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분쟁이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분쟁은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가족과 다툰 적 없습니까?
여러분 생각의 사이도 분쟁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 믿음으로 해서 받은 소리 하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그 받은 소리 하는 것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도 생겨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은 심판과 구원이 같이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구원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심판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겉은 그리스도인이지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속은 아닌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일본에는 혼내와 다테마라는 말이 있죠.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그런데 사실 일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너무 예수 믿기를 쉽게 믿으려고 합니다. 이들은 세상의 진리로 하늘과 땅을 보고 내일 날씨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5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찌하여 모든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오는 것을 판단하지 않느냐. 정말 오는 것을 우리가 알면은 그 오는 것을 지키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들더라도 그치? 여러분 여러분이 주일날 이곳에 오셔서 후쿠오카 비전교회에 오셔서 여러분이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감동 있는 설교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원포인트 설교를 원하십니까? 그런 소리를 저는 가끔씩 듣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 입맛대로 우리가 교회를 찾아다니고 내 생각 원하는 대로 내게 맞는 교회를 찾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내 안에 하나님이라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내가 감동 있는 설교를 들을 때 원포인트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죄가 해결되고 있는지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는요 수많은 좋은 설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 듣고 나면요 와 감동이야.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듣고 내 삶에서 행해지지 않는다면 그 듣기 좋은 소리가 어떤 소용이 있습니까? 어떤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왔을 때 내가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원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오늘 불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불은요 나에게 있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불이 될 수 있고요 심판의 길로 이끄는 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그분은 죽으셨습니까?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죽으셨습니까? 살아계십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곳에 함께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적어도요 예수님은 함께 하시는 교회가 있고요 예수님이 전혀 없는 교회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일본 교회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전해지는 교회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성적으로 다 이해하려고 하거든요. 심지어는 신약학 교수가 예수님 부활 안 하셨대요. 부활을 부정해요. 그리고 예수님 실패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이런 성경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수많은 지식 중 가운데 한 가지로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아는 만큼 예수님께서 나에게 내 삶에 오셔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보고 야단을 많이 친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러 오신 분이거든요. 제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하는 것을 좀 조심해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 눈에 보이는 게 있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답답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희생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하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뭐냐면, 너 좀 깎아라. 좀 더 깎아. 너 이거 또 튀어나왔네? 좀 깎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주님이 마음입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것이 자기의 신앙으로 많이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를 외치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예수님이 지금 실제하는 분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말을 인지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좀 바로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내 삶에 오셔서 내 삶을 바르게 고쳐주실 수 있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 말씀, 지난주에도 이 말씀 읽었거든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듣고 지킬 때 예수님의 실제를 경험하실 겁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내가 예수님을 보고 교회를 보기보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북곡과 비전교회가 북곡과에 있어서 꿈이고, 북곡과에 대해서 소망이고, 북곡과에서 비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길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실제로 임재하시고 이 자리에 계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지키는 자가 되기 원하며, 하나님, 심판의 길로 가지 않고 구원의 길로 달려가는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귀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